자, 이제 거짓 선지자의 분별하는 법. 바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 본바 같이 이제 그러면 밑에 줄 한번 볼까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이 아래 것으로 아주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 제가 그 속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은 마지막 때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가 마지막 때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게 내 보이는 것은 다 죽은 것, 그렇죠? 내가 아래 것으로 믿었던 것들이 다 죽은 걸, 그걸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성령을 받은 그 마지막 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놔두라 했잖아요. 뽑을까요? 제자들 그랬더니 그냥 놔두어라. 마지막 때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러 태우고 알곡은 거둬들인다 했듯이, 그러면 그건 내가 아는 거라니까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어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쭉정이는 버리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서 불 살라야죠. 불 살린 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불에 찍힌다 했기 때문에 오늘요. 그렇죠? 반드시 마지막 때는 지금 때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때. 그렇죠? 자, 오전에 일부에서 주여 주여, 이제 우리가 주가 됐는데 밖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 안 되겠죠? 앞으로 주여 3창 같은 것 하지 마세요. 하시면 그 하나님은 엉뚱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아주 악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해버리면, 아니 내가 내 안에 주가 없으니까 주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죠?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이제 선지자는 이제 끝났잖아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주가 내한테 들어오는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선지자는 먼저 것, 구약이 다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들, 그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을 못 받아들이면 계속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다른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막 화장실이나 가면은 막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그냥 낮에 밤은 그 뭐요? 허수아비요. 어젠가 TV에 나오던 포항인가요? 거기서 뭐 이거 마네킹을 해놔가지고 건물주가 뭐 안 해줘가지고 거기다 빨간 걸 했는데 낮에 보면 그게 허수아비라고요. 또 좀 우리가 커서 보면 어렸을 때 무서웠던 게 다 지푸라기나 그런 거잖아요.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헛것이 이제 무서움이 없지. 귀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귀신인 것이에요. 하면서 권능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속의 뜻을 모르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안 보여요. 그거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 아래 것을 행한 것은 안 보인다고요. 위에 것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아들만 찾는 것이에요. 그렇죠? 얘기했죠?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위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천국에다 들 것이요. 불로, 그래서 그 열매로 안다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제 20절이에요. 20절이라는 것은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상가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봐야겠네요. 오늘 거짓 선지자를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볼게요. 자, 15절 먼저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랗지 않은 일이라. 이 얘기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전부 아래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 즉 성령을 안 받고 얘기한 것이 거짓 선지자를 프레세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또 양이옷을 입고 양이옷이라는 것은 항상 그 히브리어도 보면은 이르가 이 가죽옷으로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그 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양의 옷이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성전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됐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에게 그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주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성전에서만 그냥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자, 그렇죠? 그게 양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오늘날 뭐 교회라든지 그런 이 의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게 양옷을 입고 성전에서 나오는 거지 나한테. 속에는 누락자는 일이라. 그러면 그 영혼을 계속 깨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아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성경이 얼마나 이게 아주 너무 쉽잖아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그보다 더 이게 쉽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이게.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면요. 열매가 볼게요. 열매가 칼포스거든요. 칼포스. 열매로.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어요. 알지니. 그렇죠? 알지니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라는 것은 바로 에피가 들어가면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안다는 얘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이 칼포스가 열매가 말이에요. 말. 이렇게 나가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정독을 했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냥 몇 마디 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게 돼 있겠죠. 완전히 이게 이 세상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 말로 안다는 얘기. 열매가 말이거든요. 그렇죠? 열매로 아느니라. 칼포스.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따냐고요? 세상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못 딴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에는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반드시 가시나무가 뭐 율법이에요. 율법. 가시나무가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에서 포도나무가 반드시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그동안 얘기했던 것 아래 것이 가시나무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로 제가 아마르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가시나무 걸쳐야 되는 거예요. 안 걸치면 안 돼요. 걸쳐야 되는 거다. 걸쳐야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고 하죠. 가시나무. 가시나무 어디냐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가시나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디죠? 그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7절인가요? 7절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네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나무라는 것은 여기서 가시나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서 씨가 하나님이 가장 세 번째 날에 씨가 나오잖아요. 셀라시 씨를 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씨를 줬어요. 그렇죠? 똑같이 씨를 그러니까 어떤 씨를 내가 받아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내 속에 자라나잖아요. 아기를 빼면 그 씨가 남자의 씨가 생명이 되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진리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길가에서 길가. 이건 비유 알죠? 비유. 파라벌레. 모든 성경은 비유라 했기 때문에. 파라벌레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죠. 길가에 길 가운데 떨어져야 되거든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는다 했어요. 새는 항상 성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입히지도 않고 자라난다잖아요. 그 성전은 그 옛날에는 이 성막을 새 날개처럼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면은 이 길에 떨어지지 않냐고 엉뚱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새가 성전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그냥 계속 교회 가면은 이 속뜻으로 얘기 안 해버리면은 그럼 거짓 선지자 찌개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가 그 맛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돌짝 같으면 돌짝, 두 번째 돌짝이에요. 돌짝. 첫 번째, 두 번째. 돌짝이 똑같아요. 이게 하나에 하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랑 내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이 나란 말이에요. 나라 성전이란 말이에요. 돌이 에벤이 떨어져 에벤이 돌이 에벤이잖아요. 에벤.
에벤. 그죠? 하나님과 아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졌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돌짝만 떨어졌다면 네가 돌로 떨어져서 돌의 율법을 새겨 줬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는 먹으라 했단 말이야. 나를 양식으로 떡이 되라 했어. 떡을 먹으라 했어. 그 떡을 먹고 그 떡이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그건 돌에 멈춰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가시들기. 이거 율법이 가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이 율법이 전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 해결하셨어. 자기가 가시 멸류관을 쓰고 왕으로서 다 해결했는데 지금까지도 율법으로 주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네 번째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이게 30배에서 셀라시래죠. 셀라시 이제. 옥토밭에서 셀라시. 30. 셀라심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직접 들어둔 거죠. 30배. 60은 뭐예요? 셀라시가 3이면은 6은 CC니까. CC.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돼버린 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3에서 이게 나머지가 빠진 거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지, 이제 내가 이제 가르칠 일이 없죠. 내가 주가 됐는데. 이게 30, 60배, 이게 100배는 이제 충만이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밭에.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게 뭐라 했나 한번 보자고요, 그거. 뭘 보냐면, 이것도 제자들한테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가시밭에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전부 이게 하나로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가시 떨기 때는 가시나무 율법만 해야 되고, 근데 가시 또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성령 때가 옥토밭이거든요.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가시 떨기에 있고 하면은 또 돌밭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13장 22절에는 이제 제자한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뭔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22절. 22절 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들었다는 수업이 막혔다 했잖아요.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뿌렸다는 거니 스페이로 뿌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아칸다인데 여기에서 말씀이 뭐냐면 노고스는 이제 아래 말이잖아요. 노고스에서 우리가 네오가 돼야죠. 네마가 돼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염려가 뭐냐 메딘나오. 우리 메딘나 배웠죠. 메딘나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면 메딘나는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제리가 뭐냐면 제리와 한번 보자고. 제리가 유혹하거든요. 유혹하고 유혹이 아파트 유혹이. 그다음 제리가 뭐냐면 제리를 한번 볼게요. 제리가 플루토스예요. 플루토스라는 것은 이게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 부자를 예표하고 있고 이거는 이게 표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 아래 것이죠. 이게 플루토스가 재물이고 부자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걸로 뭐예요? 가시밭에 들었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아이온이거든요. 아이온이 세상에 아이온을 염려 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로 이제 염려니까 둘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염려하지 말라. 그럼 결실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시떨기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가시나무를 걸쳐서 돌짝밭을 걸치고 가시나무를 걸쳐서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 이건 한 사람 얘기예요. 내 얘기고 여러분 얘기고 이게 하나를 다 걸쳐오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림픽에 룰도 알아야 되겠고 또 노력해야 되고 그 룰대로 해야 되고 그 과정이에요.
과정을 걸쳐서 왔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씹히는 비유잖아요. 그 반드시 이 가시떨기에서 돌짝밭에서 이렇게 우리가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볼게요. 본문에서 네, 반드시 포도나무를 따야 돼요. 포도나무를 따야 돼요. 포도나무를 따지 안 되면 안 되겠죠. 스타필레 포도나무 반드시 포도나무를 따야 되고 우리는 가시나무 따야 되겠죠. 그럼 또는 엉겅퀴에서 뭐가 따야 되는지 엉겅퀴도 이제 그 뭐가 같거든요. 그 뭐냐 저 엉겅퀴도 그 율법과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따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따는가 제가 볼게요. 자, 성경에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땄고 또 엉겅퀴에서 그 뭐냐 흔들리네요. 엉겅퀴에서 그 어디냐면 누가복음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땄나 13장인가 9절인가 13장 9절로 가볼까요? 9절 아니네 13장 13장 9절이 아니고요 13장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 열매를 보고 완전히 그냥 그 뭐죠? 저 저주를 시켜버렸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열매는 있죠. 뭐가 없어요? 씨가 없잖아요. 무화과나무는 그 수술로 돼 있잖아요. 무화과 속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예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무화과가 잎은 무성하잖아요. 잎은 무성하는데 이 아래 것을 열심히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무성하지만 씨가 없어. 씨가 없으면 어때요? 조금 전에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가 돼야 된다 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그림 밑에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시고 한 사람이 포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스테파노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 시콘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거 좀 정신병자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다 했나 보죠. 그런데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네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기에서 누구냐면요. 이제 이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 무화과 밭에서 저 포도를 따겠다. 포도나무를 만들겠다고. 포도나무가 이제 하나님 그 스테반 멸류관이잖아요. 포도송이가 이제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진리라 했기 때문에 열매를.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이제 포도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여기서 포도를 당연히 따야 되거든요. 3년 동안 못 땄어요. 3년 동안 못 땄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원지기가 왔어요. 과원지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왔어. 그래서 세 번째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어. 모든 걸 다 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한 번만 금년에만 더 대답하여 가는데 주인이요. 이제 하나님이죠. 금년에도 그대로 드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렇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예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했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3이니까 넷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3이란 뭐냐면 자 3년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이게 성령인데 자 예수님 아주 딱 반을 쪼갰어요. 이게 펴졌다 했잖아요. 넷이 되는 거예요. 넷. 이게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이 사랑이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아가페, 사랑. 이 넷이 하나님이에요. 전부 얘기하는 거 성경은 전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넷이. 그래서 마지막 금년에 넷이잖아요. 금년에도 기회를 주셔서 이때까지 이 성령 때에 불구하고 내 때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내가 그러니까 이 셋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는 게 같은 얘기고 그렇죠. 이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계속 이걸 일하고 있으면은 찍어 불에 살라버려야죠. 그렇죠. 불에 살라버려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 이때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게 넷으로 주님이 이게 셋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넷을 그럼 내가 넷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랑 하나 엘로힘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있으면은 불로 찍어버려야 돼요. 불에 던져버려야죠. 그렇죠? 보자고요. 그러면 자 가사를 잘 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하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님 그 길이 뭐예요? 바로 돌짝밭, 길가, 가시동굴, 옥토바닥에 그 길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지금 그 포도원에서 또 무화과를 심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완전 내가 주가 돼야지. 그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은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종말 때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이전 것이 세례요한이 목이 달렸듯이 선지자의 모든 세례요한이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목이 잘리고 이제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이 오셔갖고 내가 주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때까지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 속에 그렇게 찬양 어떤 찬양을 보더라도요. 많이 찬양뿐만 아니라 유행가에도 똑같이 그 의미가 다 진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유행가를 부르던 저도 참 저 김다연 가수 있죠. 그 열 몇 살이죠. 상당히 제가 그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잘 보냐면 그 가수가 그 비디오를 어려서부터 찍어놨더라고요. 2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되면서 15살인데 대충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최고의 가수가 됐잖아요. 똑같아 이것도요. 다 그것도 진리라니까요.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막 올리는 것은 저 유튜브 올릴 줄도 사실 모르거든요. 제가 한 1000편 됐을 거예요. 제 모습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나아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다연 그 가수한테도 굉장히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때는 네 하면서 아기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다 누구나 다. 그래 점점 이게
자라가듯이 그런 이제 가수로 자라났지만 반드시 자라났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로 자라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초가. 기초를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엉뚱하게 그냥 가버리면은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습관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 고독해.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기회라고. 그때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막 이 교회에서 하면 절대 안 들려요. 특히 신천지는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보니까.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저분문이에요. 저분문으로 들어가야죠. 저분문. 이게 저분문이에요. 저분문. 조금 전에 나왔죠. 저분문 진사하셨을 때까지. 자, 그다음에 이게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열매를 맺고 또 있네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당연히 따야죠.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밭을 걸쳐서 억토밭이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과정이 다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혁판에서 못한다고 되어 있죠. 원곡기에서 뭐가 얘기했죠? 뭐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어디냐면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같다. 좋은 나무가 뭐예요? 좋은 나무가 아가도스네요. 아가도스, 그죠? 칼포스. 열매가 뭐라 했습니까? 열매가 바로 열매가 뭐라 했어요? 말이라 했어요. 말. 그러니까 저 이걸 잠깐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좋은 나무마다 이게 아가도스라 했거든요. 아가도스. 아가도스. 이게 최고의 나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내. 이게 아마르 말이야. 아마르 말. 아마르 말하고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속의 말, 그렇죠? 속의 말이라 있어요. 이게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나니 있어요. 자,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나니. 예?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 인간은 카코스테라 카코스는 이게 악이거든요. 우리는 성질이 전부 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코스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아가도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가도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뭘로 하냐면 칼로스로 하죠. 칼로스. 이것도 선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칼로스 이렇게 되네요. 칼로스로 왔어요. 칼로스. 같은 선이거든요. 칼로스. 이것도 선이고 이거 절대선. 이거 일반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이는 선이에요. 이 보이는 선을 가지고 내가 이 아가도스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 성경 여기서 얘기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그러니까 아가도스로 했어요. 덴드론이 바로 나무. 이제 이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하고 이거 사람이에요. 덴드론. 내가 나무인데 덴드론 아가도스 좋은 열매를 칼포스가 열매가 있잖아요. 칼포스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가도스의 말을 들어야 성령이 받는 사람의 말, 그 아가도스의 말을 들어야 이 칼로스와 아가도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
칼로스에서 그냥 칼로스로 들어버리면 이건 계속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이 악에서 선으로 가는 것,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 뭐예요? 못된 나무. 그래서 못된 나무 볼게요. 못된 나무가 사프로스 못된 나무 사프로스. 사푸네 푸로스 이게 못된 나무예요. 그 못된 나무가 이거 썩어질 나무거든요. 이게 칼로스를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일반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아래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 여호와 엘로힘에서 내가 아가도스의 말을 가지고 배우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그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냐. 오늘처럼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가 돼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네. 내 안에 주가 있는데 내가 준대. 주여 주여 밖에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은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지. 그게 악령이라니까요. 느아 엘로힘 라하 그게 악령이고요. 퓨니와 다이모니움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걸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타나스 그게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차피 칼로스 보이는 칼로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그럼 아가도스에 된 사람한테 배워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못된 나무 칼로스에서 뭐 이게 못되면 사프로스 이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잖아요. 이거 없어질 거잖아요. 전부 계속 9천만 떠들면 안 되죠. 9천에서 나와야지. 이건 9천에 나온 상태 9천을 떠도는 상태.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히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가 뭐예요? 포네로스가 뭐예요? 포네로스 포이에오네요. 포네로스 이게 나쁜 열매. 나쁜 포이에요. 포이에오 이거는 하게 하다. 되게 하다. 이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에서 아사거든. 아사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게 같은 얘기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칼로스로, 보이는 게 칼로스 선이거든요. 일반 선. 보이는 것으로, 이거 뭐예요? 계속 또 해석해 주고 분석을 해 주고 이게 보이는 것으로. 이게 포이에오와 똑같아요. 헬라하고 히브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듣느냐가 아가도스로 된 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당연히 그 사람도 아가도스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나쁜 열매 이 칼로스로만 보고 있는 것을 이 포이네오 악한 아니 이거 나쁜 이게 나쁜이랬죠. 사포로스 썩어질 나무로 계속 그냥 아래 것만 주여주여 하고 있으면은 그게 포네로스 악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맛을 듣느냐. 그 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아가도스 된 자, 아가페 된 자, 아마르 말씀이 된 자, 그 자의 말을 들어야 그 열매, 칼포스, 열매를 맺는 그게 말이 있어, 말. 그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한 얘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당연히 없는 거예요. 아예 명령. 맺을 수가 없다고 아예 단정을 했어요. 이게 우라 했어요. 울은 그 형용 부사인데요. 우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일 앞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없고가 우, 드나미스 절대 맺어.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드나미스가 능력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엑수시아 권세고 내가 밖에 나가는 게 드나미스라 했잖아요. 드나미스 능력이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드나미스 나왔어요. 드나미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권세 있는 자, 엑수시아 있는 자의 말, 그게 아가도스 말을 들어야 그게 능력이 나가는 게 성령이 나가는 것이지 절대 우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앞에 나오면 굉장히
히브리 헬라어는 굉장히 그게 강점이거든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디나미스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델드론 나무가 우리니까. 그다음에 또 좋은 나무가 아가도스가 뭐예요? 칼포스 즉 열매 말이에요. 말. 칼포스 열매가 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때 처음에 나온 그 말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쫙 갔다가 창세기 보면은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것이지. 그 창세기만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전부 알아야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애는 맺을 수 없고 포네로스가 나쁘다 악이라 했네요. 포네로스가 포이에요. 또 아니 그 명령이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대에 있네 없느니라. 그렇죠? 그 얘기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판단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믿고 평생 동안 수십 년을 갖다 돈 바치면서 아주 주여 새벽기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나 너 몰라? 난 너가 안 보여?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네가 하는 게 불법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아니 믿는만 못하지. 원망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밑에 보자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냐. 찍혀 불에 던진대요. 델드론 포이에오 맺지 않은 나무는 칼포스 아름다운 칼로스네. 칼로스 그렇죠? 뭐래요? 찍혀 에크코피터 그렇죠? 찍혀가 에콥터 찍혀 버린다. 그래서 카이 에이스로 이제 이게 불이 퓨리는 풀 발로 던진다. 이제 이 불에 대해서 한번 보자. 불. 우리는 불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퓨리레스 그죠? 퓨리죠? 불 가운데서 우리는 퓨리 이거죠? 불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자, 불이 지금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얘기해 지금. 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그냥 불 성령인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갖다 해버리면 하나님 그 말이 뭐라 했어요? 말이 응? 너 말 잘해. 말 조심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 굉장히 조심해요. 말이 이게 열매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불에 대해서 불에 찍혀버린다 했어요. 불에 찍혀버린다 했어요. 불 넣어서 구약도 한번 보자.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불이 지금 이 불 밑에 이 여호와 엘로힘은 지금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계속 불불하면서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 불을 뭐예요? 꺼야죠 이제. 한번 볼까요? 진노의 하나님 어디 뭔가?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한 군데 보자. 7장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몇 절이냐면요 15절 한번 볼게요. 네가 너희 지파의 두려움으로 또 7장 1장은 되네요. 어쩐지 틀리다 했어요.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렇죠.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여호와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로 그렇죠. 성령이 받은 자가 모든 질병이 뭐냐면 질병이 지금 전부 이걸 질병 그렸다고 질병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내 눈이 잘못 보고 있으면 두 눈을 가지고 한쪽 눈을 빼라 했잖아요. 한쪽 눈을 빼버리라 했어요. 그러면
한쪽 눈을 빼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얘가 질병이에요. 우리 좀 문득병이고, 또 벙어리고, 또 손 한 달 잘리라 했잖아요. 손 한 달 잘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걸 좀 이따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질병. 여호와가 이제 성령님이 얘기하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호와가 처음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질병을 줬어요. 병을 줬어요. 왜?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의사고 이분들이 우리가 전부 병자로 줬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전부가 다 하나님 말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쭉 보자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지나가자고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얼마가 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에호바 엘로힘 이거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아래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노의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있어버리면 지금 질병에 걸려있고 그게 진노의 화살에 있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 때라 했잖아요.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믿어야지 계속 그냥 보이는 하나님만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질병이에요. 병에서만 고쳐야지. 왜? 여호와가 이제는 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지금 때가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그렇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긍휼히 보지 말라 이걸 긍휼히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없애야죠. 아래 것이니까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가 다 이 신을 섬기고 있어. 거의가 다 99% 지구상의 전체가 99.99%가 이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성경을 모르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지 말고 뭐라고요? 그것이 내게 얼무가 되라. 이게 얼무예요. 조금 전에 봤죠? 그 여호와 엘로힘이 그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무에 다 걸려 있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 구약 때는. 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얼무 그 병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어요. 완성이 돼 있어요. 내가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걸 믿고 있어버리면 그게 얼무에 걸려있고 구처럼 떠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믿고 있는 거의 99.9%인데 그러니 뭐 저 혼자 쫓아내겠냐고 이게 갈급한다면 오는 것이죠. 자, 질병을 줬다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요. 불에 대해서 퓨울. 마태복음 신약 한 번씩만 보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8장. 하나님이 병을 주고 또 이제 약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18장 8절. 8절인가요? 10절인가요? 한번 보자고요. 18장 8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이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손발, 즉 우리는 절뚝발이고 불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구자로 우리를 줬어요. 처음에 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있으면. 이거 주는 목적이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잠시 있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찢겨 불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자. 그래서 내가 손이 한 짝 없습니다. 발이 한 짝 없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손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여호와 성령님의 발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에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 두 손으로 불에 던졌다는 지금 여기가 다 불이라니까요.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부 지금 불에 다 여기 불에 뭐 불불불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면서. 이 소의 뜻을 모르면 전부 불 가운데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 가운데서 나와야지. 불 가운데서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죠? 보자고요, 그러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라 절뚝발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내 발이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줬단 말이에요. 손, 발을 잘라야 그 하나님의 손, 발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불이 피울이라는 얘기가 불이 뭐냐면요. 구약으로는 이슈예요.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여러분들이 절뚝발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불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이 없고 한쪽 발이 없어져야 이 이슈가 우리가 여자거든요. 이슈를 딱 붙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 했거든요. 이슈가 불. 부모로 떠나서 예수님이 부모로 떠나서 우리 안에 딱 붙는 거 이게. 이걸 이샤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이 붙는 거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알고 보면 성경은요.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아주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딱 보면은 그게 내 피부하고 내 삶하고 그냥 그게 일치가 되어버려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남 이야기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밑에 보자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았다 했잖아요. 내 눈이 뭐예요? 내 눈이 한쪽이 그럼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왜? 아래 것 여호와 엘로히만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버려야 돼. 내 눈을 빼버려야 그 하나님의 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한쪽 눈이. 그게 나하고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 이게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지옥이. 이거 불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렇게 성경이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마무리 지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9절이었죠? 아까 19절이었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제 불에 던진단 말 알겠죠? 이 불이 이슈고 피우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불덩어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불이 탔다는 얘기는 그 불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연히 열매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열매로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면서 열매로 안다는 얘기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 말로 안다는 거예요. 말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뜻이고 델로마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이거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흉내도 못 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히 이 3층쯤 올라간 상태거든요. 가히 이 말은 누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만 했었는지 뭐 받겠었는지 이게 내 삶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돼야 사도 바울처럼 야 내가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아주 그냥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전하는 거. 이걸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말을 증거해야 되거든.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서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지 그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알고 나야.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좁은 길, 이 길을 반드시 선택해서 가다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김다현 양처럼, 또는 김연아 선수처럼 그 멸류관을 금메달 따려면,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기초를 잘 갖고 가셔야 돼요.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일해 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잡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 말과 진정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 것으로 흉내낼 수 없는 그 말을,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